안녕하세요. 오늘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은혜 주시기를 빕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찬송은 546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로는 399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1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약속 믿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은 역대하 23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3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트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아멘. 신앙하는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실망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다윗 왕조를 말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 자손들의 씨를 말리고 6년 동안 스스로 여왕이 되어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녀는 예루살렘에 바알 신전을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게 했습니다. 유다 왕국을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처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 왕조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역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3장은 하나님께서 아달랴의 폭정으로부터 유다를 회복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다를 회복하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실 때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은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아달랴가 정권을 장악한 지 7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1절을 보시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5명의 백부장들과 비밀리에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자,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이름입니다. 여호야다, 여호와께서 아신다, 그런 뜻입니다. 2명의 아사랴가 나오는데요. 아사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런 뜻이고요.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마아세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엘리사밧,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회복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언약은 이제 온 회중에게로 확산이 됩니다. 2절을 보면 이들이 유다 땅을 두루 다니면서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또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다윗 언약과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 언약에 따르면 유다를 다스리는 왕은 다윗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아마 이때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사람들에게 살아있다고 말했을 것 같아요. 다윗의 후손 요아스가 살아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대로 유다 왕국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자. 그렇게 사람들은 결의를 했습니다. 자, 4절 이하를 보면은 어떻게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즉위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반정 논의가 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사를 일으킬 날을 안식일로 정합니다. 왜 안식일로 정하는가? 안식일에 성전을 찾는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 앞에서 다윗의 후손 요아스가 살아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왕위에 즉위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각각 3분의 1씩 조를 나누어서 문과 왕궁과 또 기초문을 지키게 하자. 그런 논의를 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아달랴의 반격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는 무기를 나눠주면서 어린 요아스를 호위하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그 작전을 사람들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8절 이하를 보면 실제 안식일에 요아스가 왕위에 즉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당시 요아스는 7살에 불과한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그의 고모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 어린 요아스를 성전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며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율법책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요아스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을 본 백성들이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그렇게 함성을 질렀어요. 뿐만 아니라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고 노래하는 자들이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왕위 즉위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마 왕궁에 있던 아달랴는 요아스의 즉위와 관련된 것을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어쩌면은 요아스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또 나팔을 불고 이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아달랴가 성전으로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아달랴 입장에서 보면 이 즉위식은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목격하자마자 옷을 찢으며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아달랴를 본 여호야다는 군인들에게 아달랴를 체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처형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는 왕궁의 말문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죽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6년 동안의 불법적인 아달랴의 통치는 막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 왕국을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름으로써 이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야다를 통해 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서와 열왕기서의 이 동일한 내용에 대한 기록을 비교해 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열왕기서는 이 정변의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서는 이 정변의 중심에 제사장 여호야다와 또 레위인들이 있었다. 그것을 밝힙니다. 여호야다의 지휘 아래 레위인들이 무기를 들고 왕을 호위하고 또 나팔을 불며 즉위식을 준비하는 등 이 정변의 중심에 레위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역대기가 왜 이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역대기서를 읽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 역시 여호야다와 마찬가지로 무너진 다윗 왕국을 다시 세워야 할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역대기서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일에 앞장서야 된다.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유다 왕국에 왕이 없고 불법적으로 아달랴가 권력을 휘두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장섰던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온 후 누가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까?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까?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헌신해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앞장서야 한다. 지금 역대기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당신들이 앞장서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유다 왕국을 회복시키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까? 16절을 보시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정변에 성공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언약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16절을 보면 그 언약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왕과 제사장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그렇게 언약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언약이 어떤 내용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언약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이 관계의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이런 언약을 지금 여호야다와 사람들이 맺고 있는 이유는 아달랴 통치 6년, 더 길게 보면 아달랴의 남편이었던 여호람 8년, 아들이었던 아시야 1년, 총 15년 동안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면 온 백성이 바알 신전으로 달려갔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바알 신전으로 달려갔다는 말은 이 당시에 이미 예루살렘에 바알 신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알의 제단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또 바알 제사장을 죽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참고로 아달랴의 부모인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를 보면 이들은 수도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또 그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육성했어요. 왕궁에서 국비를 대가지고 이들을 육성했습니다. 자, 이런 전례에 비춰볼 때 아달랴 역시 지난 15년 동안 이 일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아합 시대처럼, 아합 시대의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바알을 섬기면 나라가 경제적으로 번성한다. 두로와 시돈을 봐라. 그들이 얼마나 잘 사는가. 바알을 섬겨서 그렇다. 그렇게 설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설득에 넘어갔던 거예요. 자, 이 시점에서 제사장 여호야다는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어야 된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는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을 가졌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달랴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정말 원해서 바알 신앙을 따랐을까요? 분명히 원해서 따랐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온 국민이 바알 신전으로 쫓아가서 그 신전을 부수었다는 것을 볼 때 그동안 사람들이 이 바알 신앙에 얼마나 적대감이 컸는가 그걸 알 수 있어요.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사람들은 일본 신사에 가서 절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강요에 불복하면 많은 핍박을 가해왔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자마자 한국인들은 이 일본 신사를 가만두지를 않았습니다. 다 부숴버렸어요. 어쩌면 지금 아달랴 당시의 이 상황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아달랴의 강요에 시달렸습니다. 바알을 섬겨라. 거기에 가서 경배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달랴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자 거기 가서 그걸 부숴버린 겁니다. 자,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맹세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이 회복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언약의 회복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유다의 무너진 질서를 회복시키십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이 당시 성전의 질서는 완전히 붕괴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레위인들의 반차가 없었다. 또 그리고 노래 부르는 레위인들도 또 문지기들도 없었다. 여호야다는 이 질서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질서를 회복시킨 결과 21절 보면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온했다. 여기서 평온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샤카타의 번역입니다. 샤카타. 이 말은 전쟁과 같은 폭력적인 억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걱정과 근심이 있어서 정서적으로 짓눌리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그걸 가리킵니다. 외부적인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 정서적인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샤카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언약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질서를 회복시키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억압에서부터 벗어나게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신앙하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어려움을 만날 때 그렇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신앙적으로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사라집니다. 열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 따라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말씀이 회복되게 하신다. 그걸 믿으라.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린 요아스가 왕위에 즉위함으로 다윗의 언약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유다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가르쳐 줍니다. 소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우리 시대의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레위인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한탄하고 우리 시대를 보며 암울하다고 느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기를 우리가 소원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야다와 같은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언약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유다가 회복됐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이 언약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이 회복되자 유다 안에 다른 회복도 일어납니다. 성전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억압과 강요가 물러가고 샤카타 평안이 임했습니다. 우리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고자 하실 때 제일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들은 내 삶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할 때 자신의 삶의 여건들을 가지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내게 당장 필요한 이런 문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꿔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 인생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 질서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해결될 때 다른 것도 해결된다.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 그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 영적 질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의라는 말에 집중합시다. 이 의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런 뜻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고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회복을 생각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삶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내 신앙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 관계에 집중하십시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다른 것도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다른 회복도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로는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일그러진 그 유다 왕국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삶에도 회복되어야 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분트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을 원한다면 이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혹시 세상의 여러 부분에서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눈에 보이거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영적 제사장으로 하나님 역사의 회복,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관계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으로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일그러졌던 유다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과 유다의 언약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하나님이 되시고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정말로 회복되어야 될 문제가 있다. 내 인생에서 이런 부분이 회복되어야 한다. 내 신앙에서 이런 부분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궁극적인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 죄의 담, 일그러진 삶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회복의 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삶의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회복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또 우리 주변의 삶에서 회복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이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을 확장시켜서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그 회복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은혜의 역사를 사모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오늘 성경이 약속한 그 은혜의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관계에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평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